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강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이 죽었다는 사망 소식을 전합니다. 사울과 다윗 추격하고 도피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라마 나요트 사건 19장에서 나왔잖아요. 이후 중단되었던 사무엘의 기사가 다시 나타나는데 죽었다는 사망 소식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무리가 애곡하며 슬퍼하며 그를 장사하는 것입니다. 이 온 이스라엘 무리는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백성들의 슬픔, 마치 아비의 죽음에 대한 자식의 슬픔과도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같이 애곡하는 것, 애통의 날로 보냈던 것은 선지자로서 영적 정치적 완전히 쇠퇴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던 사무엘의 업적을 봤어도 존경받는 인물로 알 수가 있고요. 사사로서 마지막 사사인데 청렴결백했던 사무엘의 인품 때문에 이 백성들이 슬퍼하는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것이고요. 라마 그의 집에서 장사되었다. 사무엘의 고향에서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틀을 깎고 있었으니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다. 이 나발이란 이름이 나오기 전에 먼저 그의 부를 먼저 여기서 나열합니다. 양이 3천 염소가 1천 이것은 굉장히 부를 여기서 상징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여자는 총명하고 남자는 완고하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강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틀을 깎는다 함을 들은지라. 이제 나발 집에 양틀 깎는 날입니다. 다윗이 10소년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되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틀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구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이때 양틀 깎는 날은 이제 고대 건동 사회에서는 음식을 장만하는데 잔치를 벌이고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보편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양틀을 깎는 날은 농민들의 추수의 날에 해당되는 것인데 다윗은 이런 날을 생각해서 부하들이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하여 나발의 집으로 부하 소년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소년을 보내서 이제 양식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제 다윗이 비록 현 상황이 고통 절망의 시간들이지만 그의 생명을 지탱시켜 주시고 원수의 잔악한 손아귀에서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웃에게 평강을 전하는 이 다윗의 신앙인의 모습, 함경을 초월하고 이웃에게 평강, 복, 기쁨을 빌어주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양털 깎는 자들에게 물어보라. 우리가 너희들 양을 돌봤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너희 양을 돌봐줬다고 말할 것이다. 강야에서 하나도 그들의 양, 나발의 양이 잃어버리지 않았다. 보호되었다. 이것은 다윗이 지키고 보호해줬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제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쫓기는 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적인 다른 외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보호해야 하는 이 다윗의 사명감, 장차 왕이 될 것이니까 다윗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명감으로 보호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님을 초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는 이 양틀 깎는 날에 당연히 이제 나발이 다윗에 보낸 10소년에게 음식을 나눠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발은 미련한 자라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쳤는데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에게 떠나는 종이 많다. 이것은 이제 나발은 다윗이 사울과 원수 관계로가 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윗을 주인을 배반한 불충한 건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다윗을 이제 좋아하지 않는 나발의 모습 여기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나발이 이제 다윗을 자신을 유익을 위해서 사울을 배반한 자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 있은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알지도 못하는 다윗에게 줄 수 없다. 문전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발의 양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식량을 얻기 위해서 최고의 예의를 갖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최악의 모욕적 언사로 응답했고 그러나 사람이 자신의 언수를 친히 갚는 것은 율법에서 분명히 금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다윗은 이런 모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며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이제 나발을 치려고 이제 전쟁 준비를 하러 가는 것입니다.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강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덜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이제 하인들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 모든 것을 고합니다. 다윗이 이제 자기들이 밤에 양을 지키는 동안 그들이 밤낮 그들에게 담이 되어 주었다. 도움이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이 이들을 이제 상대해 주지 않았다. 이것을 이제 안주인 아비가일에게 고합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가 볶은 곡식 5세야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유백한 곳으로 쫓아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이제 아비가일이 급히 음식을 싣고 이제 다윗을 만나러 가는데 중간에 다윗을 만났습니다. 다윗이 입이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강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헛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강야에서 나발의 양을 지켰는데 이 나발은 이 선을 악으로 갚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나발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다 멸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다윗의 원수들에게 벌을 내리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마음으로 나발을 치러 가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게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으로서 이제 이런 태도는 자신을 낮추는 반면 상대방을 높이는 최상의 예우가 됩니다. 겸손한 태도를 취한 까닭은 이제 다윗의 분노를 완화시키고 이제 그녀가 다윗을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인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말합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정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여종의 말을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이 죄악을 자기에게로 돌리고
언암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나발은 미련한 자인데 나발을 개의치 말아라. 이 자기는 다윗이 보낸 소년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친히 피를 흘려 원수를 갚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으니 이제 용서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발로 인해서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피 흘리는 복수의 범죄를 저지르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통해서 장차 왕위에 오르게 될 다윗을 영적으로 온전하게 보호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요정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정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편의 허물을 자기 허물로 돌립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이제 다윗의 왕권 굳건하게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후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다윗의 후손 중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실 것을 생각하고 다윗 언약을 예시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여호와의 싸움은 하나님의 공의적 심판, 하나님의 절제적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대적들과 싸우는 것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룩한 전쟁,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된 자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나발을 죽여 손에 피를 흘리는 그런 사사로운 보복을 하지 말라, 이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다. 다윗의 형통함,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엄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사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 생명사계 잘 사서 보호해 주신다.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하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은 물매로 던지듯 그것을 던져버리신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다윗이 왕이 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이제 왕이 될 때 아비게일을 생각해달라는 것입니다. 절대 피를 흘리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제 자기가 피를 흘리지 않게 한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서 그렇게 막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비가일을 칭찬합니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가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이제 다윗이 마음을 돌이켜 나발의 집에 모든 남자를 죽이는 것을 이제 멈추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베풀라고 대치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다수가 말하지 아니하다가 이제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나발이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선을 베푸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셨다. 나발이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데 자기 유익만 취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이 나발의 모습,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 함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스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다윗의 사람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그에게 일러 가로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람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결국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취하였더니 그들 두 사람이 자기 아내가 되었더라. 사울은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빌드에게 주었더라. 다윗의 원래 아내 미갈이 또 사울의 변덕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주어지고 이제 다윗은 여기서 아비가일과 아히노함이라는 두 여인을 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나발에게 식량을 요청하는 이제 다윗의 부하들을 보내서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 요청을 나발이 거절했기 때문에 다윗이 경로해서 이제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발의 목자와 그의 가축을 돌봐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요청을 거절한 데 대해서 다윗은 몹시 화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35절까지는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화가 나서 이제 나발을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인으로서 이제 음식을 가지고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다윗의 화를 누구뜨리고 이제 다윗을 설득해서 그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를 갚지 말라 이렇게 다윗을 설득하는 아비가일의 중재 역할,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6절부터 44절까지는 이제 나발이 죽고 이제 다윗이 아비가일을 이제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제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은혜도 모르고 남을 멸시하고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적인 사람, 이 나발은 결국은 자기 죄로 인하여 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미련하고 악한 남편이 아니었지만 매우 지혜롭고 신앙적인 여인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을 통해서 그들의 집을 재앙으로부터 구원한 그런 여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지혜로 이어지기 때문에 나약한 여인이 있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그 온 집을 구원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나발 같은 미련한 그 남편은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결국은 인생을 잘못 살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신 자들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한 사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내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지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욕심으로 끝나면은 이것은 잘못된 삶이라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나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 은사, 나의 모든 주어진 은사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나누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